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실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중심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치리해 가는 위정자들 헛된 곳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회개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받아서 주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어 실행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악에 눌린 자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셔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10절로 마지막 절 10절로 마지막 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이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요게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많은 목자, 이 많은 목자는 이방 왕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했다. 아주 작사를 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망가뜨렸다 그 말이. 여기 내 포도원, 내 분깃,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내 포도원, 내 분깃. 이 말씀은 시대의 유다 백성을 가리킨 말씀인데 많은 이방 왕들이 몰려와서 유다 백성을 다 삼키고 회파하고 유린할 것이며 낙토와 같이 아주 기름진 땅, 이렇게 좋은 땅이 이들로 인해서 뭐가 돼요? 시랑이 넘는 곳이 된다. 예? 황무지가 된다. 성냥이가 노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 그랬어요. 유다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짓밟혀서 황무지가 되어 비참하게 된 상태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부르짖는 것 같다는 뜻이.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유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도 죄를 깨닫고 뭐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응?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하고 싶어서 원서까지 받아놓고 작성하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극심하게 말리는지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아이고 최 장로로 같은 게 뭔 목회자를 하겠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데려가기 1년도 안 되는 남짓한 날들을 남겨놓고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그러더랍니다. 내가 왜 그때 최 집사가 목회한다고 할 때에 내가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 하더래요. 그때 와서 후회하고 껄 해봐야 늦었어. 응? 그때 가만히 뒀으면 제가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통신신학을 2년을 하고 그 교단의 본신학을 2년을 해서 목회자 코스를 밟아서 가만뒀으면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목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없으면 목회하기는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왜? 뭘 알아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유무식에 상관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황폐하게 되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어도 내각들하고 지금 내각들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정과를 합치면 정과 30범위 넘다 하죠. 전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자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교육자는 하나도 없더라. 예? 이런 문제를 놓고 회개하자는 총회장이 있어요? 없어. 개교회의 목사님들 있나요? 없다 그 말이에요. 깨놓고 얘기를 해서 회개해야지. 그래야 나라 바로 서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황무지가 되어도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응?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아니 칼이 다니는데 뭔 평안이 있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불러다가 유다 땅의 모든 것을 쳐서 혈기 있는 자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요. 오늘 또 보니까 한 군데 또 터졌더라고. 또 미국이 또 들고 치려 하는 데가 있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고 치지요. 온 세상이 전쟁으로 물들었어. 응? 젊은이들은 그냥 죽어나가고, 전쟁을 하면 첫 번째 젊은이들이 먼저 죽잖아요. 일본 여자들이 입는 기모노, 그게 뭐예요? 2차 전쟁 당시에 일본의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씨를 받기 위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뭐가 있죠. 어느 남자든지 상관해서 아이를 베어서 임신을 해서 아기 낳으려고 그 기모노를 하는, 그게 그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러시아도 오늘 국방 TV를 보니까 12,000명인지 얼마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젊은이들이 12,000명이 죽으면, 결혼한 사람이 12,000명이 죽었다 하면 과부가 12,000명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 푸틴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백성들은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 13절에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그 소산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죠. 이것은 좋은 것을 바라고 일했으나 결국은 수치되는 결과만 온다는 뜻이에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어요. 만족이 없어. 저는 농약 치는 것을 싫어해서 올해는 들깨를 모종을 심었는데 한 5판만 심었어요. 잘 나면 한 2말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를 베어서 말려야 되잖아. 말려야 이제 깨를 터는데 오늘처럼 털어야 되는데 보니까 덜 마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털었어야 돼. 그 하루를 늦췄더니 그 이튿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꾸 와요. 깨 못 털어. 어제 가서 깨를 이렇게 뒤집어 놓다 보니까 밑에는 벌써 한번 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한 날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사서 풀을 잡고 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도 치고 해서 수고가 엄청 들어갔는데, 야, 이제는 이거 심지 말고 한 병에 8만 원짜리 꿀 2개만 팔으면 들깨 한 마리 이 시골에서 8만 원 합니다.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들깨를 심지 말고 거기다가 늦게 먹는, 요때 먹는 옥수수를 심을 생각이에요. 이제는
깨를 심다가 아주 머리에 쥐가 나겠어. 일을 해도 마셔도 먹어도 흡족함이 없어. 어떨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었는데도 허전해. 예?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그럴 때들이 있죠. 여기 똑같아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이 말씀.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허전하다 그 말 아니야.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빠져도 그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 똑같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집은 잘 꾸미고 하나님의 집은 나팔이 불어.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던 하나님의 물음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나왔어요. 14절로 17절에 보면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 중에서 뽑아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쳤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문이 있는 매처럼 비진리와 타협하고 나가므로 하나님이 그의 성전과 하나님의 산업된 그 백성을 심판하여 내어버렸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바로 세운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 뽑아버리겠다고. 부모가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다가 그 아이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채찍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꺾어버렸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어버렸고 메데바사를 하나님이 꺾어버렸고 헬라를 꺾어버렸고 로마를 꺾어버렸잖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다가 다 꺾었어. 다 꺾었어. 그러므로 유다가 바로 섰을 때에 그 몽둥이를 다 꺾었어.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이방에 포로된 유다인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약속대로
이 백성들은 70년 만에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예?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옛날에 살던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옛날의 산업을 다시 주시고 낙원을 다시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거기서 좋은 꿀을 먹게 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도가 타락되었다가 돌아오면 주께서 신령한 복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운동, 즉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과 또 장래 성도들에게 줄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아예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런 말들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없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보수교단이라 해도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16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유다인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멀리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내 백성 중에 뭐요? 세움을 입으려니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을 가르쳤어요.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바알 신을 가리켜 맹세했으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참여시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질 때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결을 했어요. 뭘 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네 가지는 이방인이 지켜야 할 것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그 가결된 회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이방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아직도 이방인의 기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차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곧 앞에 다가와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17절에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뽑아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멸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성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맡겨진 사명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배반을 당하든 안 당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말씀 중심 삼아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죽일 것 같고 다 멸망시킬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편의 길을 주시는 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민둥산 억새 축제가 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축제장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 제가 인터넷이나 정성군 홈페이지 같은 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본 축제장에 사람이 줄어들까봐, 그러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민둥산 억새밭으로 가는 등산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오늘 처음 올렸습니다. 이제 보면서 처음 초입에서부터 계속해서 찍어서 조금씩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민둥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오실 때에 내비를 찍으려고 하면 민둥산 제2코스 주차장을 찍으면 내비에 바로 뜹니다. 이제 제목을 곧 제가 내비 찾아보고 똑같이 달아 놓을 거예요. 민둥산을 오시게 되면 그 코스로 올라오면 제가 꿀을 파는 그 임시 매장에 들려서 꿀도 시식해 보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러면 쉽게, 다른 코스보다가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